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옆에 분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만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고 또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국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작은 가오에도 반성하고 작은 가오에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냐를 우리들에게 표현해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흔들리는 가정의 부부들을 상담할 때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게 돼요. 목사님, 저는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죽어라 헌신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따라주지 않아요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꼭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성도님, 먼저 한번 사과해 보셨어요? 그런 가족을 향해서. 그런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먼저 사과해 보셨어요? 하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는 죽어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라 자녀들과 친해져 보려고 노력하고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은 상대가 나에게,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자기에게 먼저 사과해주고 다가오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런 자기의 그런 고집으로 인해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냐면 감사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이 감사만 할 줄 알면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없는 것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울 사도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식도 풍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부유하게 살고 가진 것이 많고 학식 갖고 살고 그랬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자기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얘기하던 것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내 자신,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라면요,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웃음꽃이 피었냐? 너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기뻐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웃음이 있는 사람, 얼굴에 표정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행복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길래 너 어떻게 웃고 있냐?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기쁘게 지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표정에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할 때, 뭐 과거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했었을 때, 그때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쉬울 수가 없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요, 신앙생활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돼요.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이쪽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 저는요 너무나도 바빴어요, 사실.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회사 생활도 해야 되죠. 회사 끝나자마자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죠. 어쩔 때는 뭐 새벽까지도 막 1시, 2시까지 일하다가 다시 집에 가요. 그러면 잠깐 쪽잠 자고 또 출근을 해요. 그런데 그때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 정원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같이 페인트 칠하고 막 옷에 페인트 다 묻어가고 자기네들 장난치느라고 막 손에다 발라서 막 등에 찍고, 그리고 짜장면 하나 시켜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그 짜장면 먹었던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김장을 했잖아요. 김장할 때 여러분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짜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었지만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속을 막 넣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요, 막 속누면서 짜증나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힘들게 일을 하는데 옆 사람 보고 웃고, 김치가 막 몸에 튀는데도 튀면 어때야 돼요? 아우 왜 나한테 튀어? 이거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사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봉사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피곤할 것 같은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 항상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일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서 떠나서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친구들하고 희락거리고, 친구들을 또 만나서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내 마음속에는 먹먹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내 육신 속에는 피곤함이 풀리고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막막함이 있고, 아니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쉬었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랬으면 더 피곤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서 김장 담느라고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피곤하지 않고 친구 만나러 가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이런 기쁨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아니면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요 그 길을 막고자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참된 기쁨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아 교회 갔더니 이런 기쁨이 있구나.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기쁨이 있구나. 예배의 시간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게 내 안에 이제 체험으로 다가오고 야 이게 신앙의 삶이구나 하는 것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우리 자리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야 쟤는 어차피 내가 건드려도 뭐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래야. 그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을 건드려요? 야 쟤는 지금 내가 건드리면 교회의 기쁨 모를 수 있어. 내가 지금 제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어려운 사고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하면 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못 느끼게 할 수 있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만 막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교회에 빠지거나 아니면 예배 모임에 아니면 성도들의 모임에 자꾸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찾아가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주님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다 버려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세상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데는 순서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찍 우리 회사 동료분 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죽는 바람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분 나이가 50밖에 안 됐어요. 50대 초반이에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복이 너무 없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일찍 죽나 보라고.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왜? 생명은 저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요 어디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범했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실한 용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과거에도 죄를 졌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질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빨리 우리 안에 내 양심이, 우리 마음이, 야,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죄를 범했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용서를 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값진 금은보화 다른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걱정도 해본 적 없다라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걱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걱정하게 생겼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걱정거리가 와요. 여러분, 제가 걱정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우리 사모님만 걱정 없게 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 많아요. 월요일 되면요 회사 가서 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주일이 다가오면 이번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거리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똑같이 와요. 세상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해결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행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영으로 인해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한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는, 또 그 기다림 속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의 경험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원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숙제를 하는데 이 숙제 만약에 안 해갖고 오면 다음 주에는 이 숙제 2배 이상의 숙제가 나갈 거고 너희들 벌도 받아야 된다 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정원이가 이게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 숙제.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 몰라. 얘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나. 아니까 물어봤어요. 정원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정원이가 자기 고민거리를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거 이따 저녁에 엄마하고 같이 해. 엄마하고 같이 하면 그거 한 30분도 안 걸려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정원이 뭐 할까요? 저녁 될 때까지. 예, 게임하는 거야 진짜. 형하고 노는 거야. 왜? 걱정거리가 사라졌어요. 염려거리가 사라졌어요. 게임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정원이가 아이고 엄마가 이거 어떡해. 나도 못하는 걸 엄마가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얘기 듣자마자 진짜 바로 핸드폰 꺼내서 야, 나 이제 저녁 시간까지 형하고 놀면 된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해준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 저녁에 나하고 이거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내일 학교 가서
엄마하고 같이 한 거 숙제 내기만 하면 돼 라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모든 염려 나에게 맡겨. 맡기기만 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다 해결해 줄게. 너 그냥 즐겁게 놀고만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해결해 주겠다는데, 엄마가 해결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 그거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아빠 그거 아빠가 어떻게 해결해? 나 계속 고민할래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분들, 또 사업이 안 되는 분들, 또 직장이 잃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갈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돈벌이 수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의식주 생활에 가장 많은 걱정을 한다고 해요. 왜?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아? 우리 애들 뭐 입고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것들로 여러분과 저의 삶 채워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숙제가 왔다라면 어떤 염려가 왔다라면 그걸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 아픔, 문제들을요. 들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삶에 욕구가 있어요. 또 우리 삶에 어떤 바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욕구와 소망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것이 간구거든요. 근데 이 기도와 간구를요,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1대1로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요, 드라마 중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벌 회장.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룹의 회장을 여러분 말단 사원이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말단 사원이 그룹 회장 방에 딱 가고 뚝뚝뚝뚝 확인 오고 들어가서 회장님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좀 얘기 좀 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회장과 만나려면요. 자기 신분도 어느 정도 그런 위치, 회장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사람이나 겨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회장 하나 만나는 것도 아무나 만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높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그 특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특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강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종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좋은 잠자리에 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거리들을 다 하시면은 그 감사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가 앞서야 돼요? 감사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앞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 자녀가 너무나도 잘해. 엄마 아빠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용돈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울 거야. 왜냐면 알아서 준비해놓고 알아서 척척 다 해가. 어느 날 밤에 11시까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문을 닫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놈 아들 둘이 집을 완전히 번쩍번쩍 싹 다 닦아놓고 정리를 쫙 해놓고 김치찌개 그거 엄마가 끓이면은 불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김치찌개까지 끓여갖고 상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예? 우리 아빠 맨날 새벽 3시에 라면 먹는데 오늘은 12시에 라면 드시라고 라면 먹지 말고 밥 드시라고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들어가갖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용돈을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난장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난장판이야. 그런데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통닭 한 마리만 시켜줘. 집은 난장판인데 통닭을 한 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는요 더 큰 것을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기도와 간구의 특권, 그것으로 인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하신 축복을 드리며 사시는 믿음의 하늘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요 우리들에게 절망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쁨을 갖기는 힘들어요. 기쁨도 오지도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통이 따라올 뿐이에요. 그런데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상하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화가 나서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후회가 돼요. 이상하게 확 짜증 냈다가도 5분도 안 돼서 내가 왜 짜증 냈지 하면서 제 안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영아 너 아직도 멀었구나. 5분도 안 돼서 후회할 거를 잠깐 화가 났다고 짜증을 냈다가 바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감사를 하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아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용아, 잘했어. 야, 너가 감사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네. 야, 너 앞으로도 더 감사해. 그렇게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기쁨이 우리 주위에 퍼져나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기쁘니까. 감사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감사하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평강의 복은요 육신의 건강이에요. 이 평강의 복은요 환경의 열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이 평강의 복을 받으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좀 힘들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이 평강이 나한테 찾아오면요 육신의 질병, 이 질병에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내한테 오면요 생활의 어려움 속 물질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어려웠던 사람들이요 그 환경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평강의 복 받으면 내 안에 있던 이 암덩어리가 사라져요? 네? 내 안에 질병이 해결돼요? 내가 정말 뭐 아이언맨처럼 튼튼한 심장을 갖게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평강은요 어떤 암덩어리가 확 제거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빠라는 사람의 책 읽어보고 영화 상황도 봤죠? 그 사람이 암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그 암이 치유함 받아서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어요. 주님 품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행복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기에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랬지만 그의 삶은요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오빠라는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 암에 걸린 환자들이요 오히려 행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사의 일들이 많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병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복인 거예요. 딴 게 평강의 복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아니면 삶에 또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 또 때로는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이 평강의 복에서 떠났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평강의 복을 다시금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강의 복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감사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보시기 바래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근데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인사치레로 감사하면 안 돼요. 인사치레. 감사는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 큰 교회 가면은 이 장로분들 많이 있잖아요. 장로분들. 장로가 되기 위해서도 힘들지만 장로분들을요, 여러분 장로 되기 전에 뭐 수치를 하고 교회 성도들이 장로를 취임할 때 장로들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장로, 우리도 교회도 이제 피택 장로로 조금 몇 개월 동안 우리 박석재 장로님 장로 취임할 때 피택 장로로 했잖아요. 큰 교회들은요 이 장로들을 먼저 선거를 해요. 선거. 교인들이 이분이 장로가 될 수 있겠냐 없겠냐를 선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장로로 돼야 돼요. 저도 이제 뭐 큰 교회 있을 때 장로분들 있잖아요. 장로분들은요
목사님보다도 일찍 교회에 나와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와서 새벽서부터 주일날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다가 가셔요. 그게 장로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장로분들은요, 봉사라는 입장으로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해야 돼?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서부터 교회 문 닫을 때까지 장로님들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삶이 쉽겠어요?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왜 할 수 있어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봉사하고 가는데 오히려 더 내 삶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 대부분을 봐보세요. 표정이 다 인상 막 이러고 쓰고 다니세요. 다 보면요, 표정들이 다 좋으셔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힘써서 생활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주는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 힘들게 노력을 하고 육신으로 피곤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평강의 복을 주시면 그 모든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 시간의 쫓김이 다 해결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내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일생, 우리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또 남은 한 해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날로 살아가시는, 그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가족 모두가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